이번에 그 4월 2일 날 국빈 방문이 있었죠.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좀 특별한 게요.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고 또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올해가 한불수교 140주년이 해였기 때문에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또 의전은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가 직접 차량을 또 호위하고 무려 280여 명의 3군 의장대가 도열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프랑스 어린이 7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까지. 그래서 국빈 방문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환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국가로든 또 우리 집으로든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마 우리 집에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손님 맞이가 대단할수록 그 손님의 그 존재 가치가 높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이 방문해도요 온 나라가 떠들썩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누구도 잔치를 준비하거나 대관식을 베풀어주는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람의 대접이었습니다.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귀한 손님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맞이하면서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왕을 맞이할 준비를 다시 해야겠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건 왕을 맞이하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잖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왕 맞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입성을 자기가 혼자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을 하시는데요.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가고 계신 거죠. 아직 입성하기는 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그 근처에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 근방에 도착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그 나사로의 집이 있던 베다니에 머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때 이 장면을 제자들이 봤고요.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 한 병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어림잡아 잘 몰라도 이건 300데나리온은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떼면 거의 뭐 성인 노동자 1년 월급 아니겠어요? 그게 해당되는 돈이니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 유다의 말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맞죠?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돕겠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합리적인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낭비하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7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고 또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귀한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왕을 세울 때,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몸에 그 존경을 담아서 향유를 바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행위는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메시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의미이고, 또 왕 되신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뭐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마리아의 뭐예요? 마리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나의 왕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고요. 그걸 드림으로 그걸 받는 그 대상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잖아요. worship. 여러분, 이 worship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worth라고 하는 그 가치, 그 존경을 뜻하는 그 worth에서 유래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worship,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가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마치 가룟 유다에게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요, 누군가는 시간 낭비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믿어도 좀 적당히 좀 믿어라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것은 분명히 고귀한 시간 낭비이지만 그럼에도 틀림없는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국빈 방문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낭비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지금 오는 분이 누군지,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무슨 큰 돈을 그렇게 드리냐, 무슨 그렇게 뭐 3군 의장대를 다 부르고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건 낭비가 아니죠. 그건 그 대상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을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맞이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무례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대가 지불이 있나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헌신과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왕을 맞이하는 태도가 맞을까요? 대가 지불이 없는 예배는요,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에는 대가 지불하지 않을 거야. 그 뜻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도 소개했던 그 방탄소년단이 광화문에서 그 대단한 그 컴백 무대를 했을 때요,
그 팬들이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광화문 그 야외 자리니까 그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뉴스 보니까 그 팬들이요, 며칠 전부터 광화문 그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그 들어가는 시간을 순서를 기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면 너무 낭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가치를 자기들은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에는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만날 때 빈손으로 만나지 말래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여러분, 요즘 나의 예배에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나의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애쓰셨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는 어떤 노력과 희생이 있으셨어요? 김포공항 옆에 살면서 혼자서 2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매주 오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 장로님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울면서 목사님을 붙잡고 맨날 목사님 감사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 손을 붙잡고 얘기했대요. 장로님, 그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말씀 은혜 받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가족들하고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맞춰 오기 위해서 그 한 자리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주변을 뺑뺑 도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마리아의 향유 옥합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입성을 자신이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왕으로 준비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입성을 준비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2마리를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왜 나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짐승 중에 나귀를 데려오라 그러셨을까? 보통 왕이면, 여러분, 왕은 못 타요? 말 타잖아요. 그 백마나 얼마나 그 위세등등하게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행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 1마리를 타고 가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또 어린애 장난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사진을 보면 감이 오십니다. 여러분, 백마 사진 한번 볼까요? 멋지잖아요. 네. 왕은 보통 이런 거 타야 되죠. 그죠? 또 흑마. 네. 흑마도 뭐 못지 않습니다. 나귀 한번 볼까요? 느낌 이제 오시죠, 여러분? 이런 짐승을 타야 되는데 얘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얘를.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은 한 가지 정보가 더 첨가됩니다. 뭐냐면 이 나귀는요,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귀인데 한 번도 짐 실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다고 하면 얘는 아직 사이즈가 너무 작은 어린 나귀라는 거죠. 성인 나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 큰 성인이, 나귀 자체도 원래 작은데 그 새끼 나귀잖아요. 아무도 안 타봤으니까 새끼 나귀 중에도 더 작은 나귀 아니겠어요? 그 성인 예수님이 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이게 타는 걸까요? 아니면 다리 사이에 나귀를 끼운 걸까요? 왜 주님은 나귀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이 나귀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귀입니까?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는 겸손하여.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권위와 위세를 등등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는 겸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대접 받으셔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백 마리 군마의 행렬 가운데 계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 군마들 속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구경거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초라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초라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 앞서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라고 두려워했더라. 놀라고 두려워했더라. 앞서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세요? 놀란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누굽니까? 리더는 앞장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장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뒷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뒷모습은 언제나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그 뒷모습은 어때요? 어때요? 위험에 가득 찬 뒷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뒷모습에 엄청난 위험이 있었을까요? 또 왜 하필 그 뒷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왜 그때 제자들이 그 뒷모습에서 위험과 권위를 느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올라가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는 길이죠. 여러분, 어떤 뒷모습이 아름답고 위험이 있을까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세상으로 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나, 또 어느 직장을 다니나, 또 어느 직위에 있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걸로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신의 왜소함을 세상의 큰 것으로 계속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키가 작았던 나폴레옹은 항상 큰 말을 탔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마티즈를 타든 그랜저를 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얼굴이 열등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패배감에 젖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작은 이 짐승을 타고 가? 대접받지 못한 억울함에 젖어 계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그 대접에, 그리고 내가 지금 타고 가는 것이 백마든 당나귀든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신경 썼던 건 단 하나, 나는 지금 사명 감당하러 이 길을 걸어가노라. 그러면 내가 좋은 옷을 입든 아니면 초라한 행색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으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뒷모습은 위험이 있으셨어요.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제자들은요,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왜요? 그분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러 걸어 들어가는 주님의 모습이셨기 때문에. 오늘 겸손히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요,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이요, 아무도 오지 않는 다락방을 혼자 지키고 있는 그 순장의 뒷모습이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교회를 닦는 그 성도의 뒷모습이요.
여러분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근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작은데 큰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그게 있어야만 나의 어떤 대단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귀를 타는 모습 같지만 내가 누구며 나는 뭐하는 사람이고 나는 왜 이 땅에 있는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어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 그 뒷모습, 겸손하지만 위험에 찬 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겸손함의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왜 나귀를 타시냐면 이는 선지자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이 그래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래요. 모든 사역마다 뭐가 뭐냐면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하려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것만 고민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날마다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집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재수와 운명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내 삶에 일어나는 이제 모든 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나를 부하게 하신 것도요,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도, 나를 병들게 하신 것도요, 모두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모두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 나귀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남의 물건을 예수님이라고 함부로 가져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갈등 없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뭐 남의 것도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그냥 내놔라 그러시면 됩니까? 여러분 이 나귀를 제공하는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는 걸까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전혀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내리면서 그 나귀 주인에게 전혀 미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갈등하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아무런 갈등 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저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너무나도 친밀하고 또 나아가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부교육자를 시켜서 제 아내한테 보내서 목사님이 이런 물건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갈등할까요? 이거를 줘야 되나? 고민할까요? 거절할까요? 여러분, 제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혹은 저를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제가 뭘 필요해서 부탁하면 거절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무언가 자꾸 더 해주고 싶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옷이 있으면 옷을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다짜고짜 물건 가져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 주인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나귀를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겠죠. 왜요? 그렇게 묻는 그에게 제자들이 말했을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왜 갑자기 나귀입니까? 주님이 쓰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 주인에게 읊어주었을 때 아마 나귀 주인은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군요.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하셨지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요. 여기 나귀가 있습니다. 어서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이 왔고, 또 그 주님이 그날에 내 나귀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이 사람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나귀 주인은요, 언제나 마음에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제자를 보내실까요?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실까요? 다짜고짜 안 보내세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을 평소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좀 사용해도 되겠니? 내가 너를 좀 사용해도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돈을 이렇게 모은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이유는 당신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 날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을 영접하듯이 환호합니다.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이 호산나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는 구원, 나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종려나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왕궁으로 걸어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작은 나귀를 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십자가로 가실 겁니다. 사람들은 곧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왕, 그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건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그 왕에 실망하고요,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들의 찬양의 유통기한은 불과 5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불과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유통기한은 언제입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따라갈 작정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입니까? 그때까지는 따라가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호산나 외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칠 우리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셔도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좋은 곳만 따라가실 거예요. 나를 축복하실 때만 호산나 찬양합니다 외치실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그 낙의 주인같이 내 모든 것을 드리니 사용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